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는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예배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군주가 땅을 물려주는 규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 안에 있는 부엌 이야기입니다. 땅과 부엌, 참으로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소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땅과 부엌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이웃의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군주는 왜 아들과 종에게 땅을 다르게 물려주어야 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군주가 땅을 물려주는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땅을 주면 그 땅은 대를 이어 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종에게 준 땅은 좀 다르지요. 그 땅은 희년이 되면 반드시 군주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선물은 주다, 거저 넘겨주다라는 뜻의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값을 치르고 사는 물건이나 일한 대가로 받는 삭시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 거저 건네준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군주가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그 땅은 본래 어디서 온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그 군주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군주가 물려주는 그 모든 땅이 사실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애써서 내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더 많이 쌓고 더 오래 붙들수록 내 삶이 더 안전해지고 단단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땅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가정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어느 것 하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움켜쥐고 있던 손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군주에게 무엇을 엄히 금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금하셨지요.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군주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을 그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주가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땅 안에서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빼앗아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힘으로 억누르다, 약한 자를 착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곧 힘 있는 자가 자기 권력을 앞세워 약한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엄하게 금하셨을까요? 옛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냈지요. 그 포도원은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었어요. 나봇이 팔기를 거절하니까 아합 왕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결국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옆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왜 나는 저것이 없을까라고 부러워하지요. 지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나도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할 텐데 라고 우리는 조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탐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 내 안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전 안에 부엌을 왜 둘로 나누셨나? 자, 오늘 본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건과 교제가 함께 참된 예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이끄시지요. 그곳에는 제사장만 사용하는 거룩한 부엌이 있었습니다. 이 부엌에는 속건제와 그리고 속죄제, 곧 가장 거룩한 제물을 삶고 굽는 곳이었어요. 여기 삶으며라는 이 말은 바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제물에 고기를 솥에 놓고 그리고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한 제물은 바깥들이 아니라 철저히 구별된 안쪽 부엌에서만 삶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것이 함부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백성이 잘못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4절.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에스겔을 바깥들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 내 모퉁이에는 또 다른 부엌이 있었지요. 이 바깥들 부엌은 백성을 위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삶는 것은 백성이 드린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단의 그 목과 제사장의 몫을 뺀 나머지 고기를 예배자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의 식탁 교제였다는 거예요. 곧 안쪽 부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요, 바깥쪽 부엌은 백성이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 두 부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성도 사이의 교제가 모두 예배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안쪽 부엌과 바깥쪽 부엌이 함께 필요합니다. 안쪽 부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경건의 자리입니다. 바깥쪽 부엌은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교제의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는 소중히 여기면서도 예배 후 이어지는 교제의 자리는 번거롭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꼭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쉬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제를 예배로 여기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목제를 한번 보십시오. 백성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뒤 그 고기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그 화목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곧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사이가 틀어졌거든 드리던 그 예물을 제단 앞에 잠시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 등을 돌린 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요한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제는 예배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자리에서 부대끼며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참아주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난 성품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이지요.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곁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드리는 경건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동시에 마음이 상한 지체가 있거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시고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은천교회 박흥범 목사님이 쓰신 떠남의 시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목사님은 깜짝 놀라셨대요. 작은 집안이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버리지 못한 짐들이 벽마다 높이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도 그 의자 위에도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에는 쌓고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정작 필요한 것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울수록 우리는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이웃과 나누며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움켜쥘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두 부엌이 함께 있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것을 움켜쥔 손으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손을 펴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